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임시로 만든 높은 나무 단 위에 섰다. 그 오른쪽으로는 마티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가야와 마아세야가 서고 왼쪽으로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 섰다. 학자 이스라는 높은 단 위에 서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리아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는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하여 주었다.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타일렀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찐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달래면서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말라고 타일렀다. 모든 백성은 뱀발을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아멘, 아멘. 예전에 제가 종합 건강 검진을 받았을 때의 일입니다. 다른 데는 별 이상이 없이 다 건강한데 약간의 위험 증세가 있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약을 처방해 주셨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약간의 위험 소견이 보인다. 그래서 그때는 이번에는 정말 다음번 건강검진 때는 위험 증세가 없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다음번 건강검진 때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위험이 하나도 개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한이한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똑같은 문제가 매년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일어났던 일일까? 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요? 처방은 받았는데 그 약이 아직도 집 서랍에 그대로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약을 안 먹어서 그렇습니다. 처음 2, 3일은 약을 먹는데 뭐 위험 증세 증상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뭐 위가 아프다거나 그러지도 않으니까 받아둔 약 고스란히 서랍 안에 넣어놓고 혹시 위험 증세가 심해지거나 아프거나 그런 증상이 생기면 그때 먹어야지. 그리고 넣어두었어요. 아마 유효기간이 지나서 먹지도 못할 겁니다. 이게 저의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우리의 삶의 상태도 이와 비슷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어들은 풍월로 따지자면 훈장을 할 만한데
이미 들은 지식으로만 따지면 대학 교수급인데 진정 내가 듣고 아는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약 처방, 약은 잔뜩 있는데 그게 서랍 속에만 있고 실제로 내 몸은, 내 삶은 하나도 말씀의 효능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체감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바빠서 만년필을 거의 사용을 못하다가 오랜만에 만년필로 글을 좀 써보려고 꺼냈습니다. 보통은 제가 볼펜으로 많이 쓰고, 그리고 작업은 주로 컴퓨터로 작업을 하지만 중요한 어구가 떠올랐을 때, 또 제 마음에 와닿은 말씀이 있을 때 그 구절을 제가 이렇게 손으로 직접 이렇게 적어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생일 선물로 준 만년필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걸 쓰는데, 요즘은 글을 쓴다는 것이 다 이제 자판 위에서 컴퓨터로 쓰죠. 그래서 글이 컴퓨터 화면에 표시되고, 그리고 그 글이 보이지 않는 컴퓨터 내부 메모리에 혹은 가상의 공간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손으로 키보드를 치기는 하지만 그 외의 영역이 거의 보이지 않는 세계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의 몸에 체감되지를 잘 않습니다. 이것이 당연하던 이런 방식이 우리의 삶의 그냥 일부가 되어 버렸죠. 저도 대부분 이제 글을 자판으로 쓰지만 그 글이, 그리고 제가 쓴 글이 요즘에는 다 가상 공간에 저장, 클라우드에 저장이 돼서 어디 가서도 제가 실시간으로 그 글을 다시 꺼내보고 수정하고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언제든지 액세스할 수 있다라고 하는 편리함과 장점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손으로 잉크로 글을 쓸 때와 체감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만년필로 글씨를 쓰려 이제 했는데, 오래된 만년필 오랫동안 안 쓰다 보니까 잉크가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잉크병을 가져와서 다시 만년필에 잉크를 채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손에 잉크가 묻게 되죠. 물티슈를 꺼내서 휴지를 닦았습니다. 검은색 잉크를 만년필에 넣고 종이에 글을 쓰는데, 오랜만에 써서 그런지 종이에 그 잉크가 잘 이렇게 배어 나오지를 않는 느낌입니다. A4 용지 위에다 쓰는데 종이가 너무 매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신문 용지를 꺼내놓고 신문 용지 좀 빈 여백에 글씨를 써보는데, 이 신문 용지는 잉크가 닿자마자 종이를 흡수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글씨가 너무 편안하게 써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년필용으로 쓰려고 신문 용지를 따로 좀 주문을 했습니다. 복사 용지로 쓰는 이 A4 용지 위에는 잉크가 금방 스며들지가 않아서 뻑뻑하게 글씨가 쓰여졌던 이 글이 신문 용지 위에서는 금세 너무도 수월하게 편하게 글이 써져 갑니다. 키보드로 글을 쓸 때와는 달리 만년필로 글을 쓴다는 것은 몸으로 체감되는 또 다른 과정들이 있는 거죠. 이것이 어쩌면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차이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은 거의 대부분 우리 몸과 마음으로 체감되는 순간입니다. 삶은 가상의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체감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상의 영역에만, 가상의 세계에만, 영적인 세계에만 존재하는 미지의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체감되는 실제입니다. 이 말씀의 실제적 체감이 있는가? 종이에 잉크가 스며드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 손끝에 느껴지는 것처럼, 글을 쓰는 그 잉크의 향이 코끝에 살짝 느껴지는 것처럼 내 삶에 배워오는 말씀의 깊이,
내 삶에 느껴지는 말씀의 향기, 내 삶에 떨려오는 이 말씀의 진동, 말씀은 체감되는 실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갈급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 말씀을 청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느헤미야 6장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수했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먼저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성벽은 여전히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성벽이 없는 상태는 곧 적의 공격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인 겁니다. 그들이 성벽을 안 세우고 싶어서 안 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력이 없어서 못 세운 겁니다. 주변의 이방 민족들의 방해와 반대 때문에 성벽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이것을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막대한 재정을 댈 수도 없었습니다. 지을 인력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70년이 지났습니다. 70년 동안 성벽이 없어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무방비한 상태로 지내던 이 유다 백성들이 72일 만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오면서 왕의 지원을 받고 재정적 후원을 얻어서 이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성벽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스스로를 지켜낼 울타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세상 속에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그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물리적인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그들 스스로를 지켜낼 성벽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성벽을 재건하게 하신 것은 이 성벽 안에 있는 이 공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임을 세상 속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침범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역이 이제 세상 속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전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벽이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성벽 재건 후에 유다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8장 1절인데 우리 세번역 성경에 보면 73절 하반절부터 내용이 이어져 있어서 3절 7장 73절 하반절이 8장에 붙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자손이부터 한번 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여러 마을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다. 7째 달이 되었을 때에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성전 재건 후에 유다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지고 와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한 것이죠. 그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청하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왜 에스라를 초대했던 것일까요? 그들이 그토록 이루고 싶었던 성벽 재건을 이룬 것이 성전 재건 후에 약 70년이 지나고 일어난 일입니다. 70년 동안 그들이 성벽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꼭 이루고 싶었지만 이룰 수 없었던 이 성벽 재건을 완성한 것이 언제냐? 6번째 달 25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6월 25일, 그 당시로는 엘룰월 25일입니다. 6월 25일 날 성벽이 재건 완성됐는데, 이어지는 7째 달 7월이죠. 7월 초하루가 뭐였느냐? 그들에게는 새해였습니다. 티슈리월인데 7월 1일이 그들에게는 새해였어요. 우리나라의 무엇과 같습니까? 구정과 같습니다. 구정. 역사적인 성벽 공사를 완성하고 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들이 무엇으로 새해를 시작하고 싶었던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해를 시작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모였는가?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이 새해가 시작되는 이 7월은 티슈리월은 굉장히 의미 깊은 달입니다. 7월 1일이 새해가 시작되는 날 절기로 지키는데 그때가 나팔절을 지킵니다. 지금 7월 1일 모인 이 날이 나팔절 절기의 날입니다. 그리고 나서 7월 10일에는 무엇이 있느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하여 제사를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죄일이 있는 날이 7월 10일입니다. 그리고 7월 달에는 한 가지 또 더 중요한 행사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을 떠나 있으면서 성벽이 없으면서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새해 7월 달에는 이렇게 중요한 절기들이 있는데 이 새해를 맞으면서 그들이 어디에 모였느냐?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런 질문을 가졌어요. 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지 않았고 왜 그들은 수문학 광장에 모였을까?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기에는 사람들의 수가 너무 많았던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다 집결할 수가 없으니 그보다 더 넓은 곳이 어디냐? 그들에게 있던 가장 큰 넓은 공간이 성벽이 완성되고 문이 하나 세져 있는 수문이라고, 물에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수문이 있는 그 앞에 있는 광장이 그들이 모일 수 있는 가장 큰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모인 겁니다. 오늘 우리 서울에서 보자면 집회하고 모임을 가질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광화문 광장처럼 수문학 광장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누가 모이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들이 자발적으로 한꺼번에 그들이 모였습니다. 새해 첫날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에스라를 모신 겁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말씀을 듣기에 모인 사람이 누구였느냐? 2절 3절에 보면 거기에는 남녀 노소,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모였습니다.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모였다. 이 말은 어른, 아이, 남녀 구분 없이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모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온 세대 모임입니다. 온 세대가 다 모인 겁니다. 구분 없이 다 모인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듣습니까? 학자 에스라,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에스라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성경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 낭독을 듣습니다. 왜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 낭독을 듣고 있는 걸까요? 그들에게는 집에 가서 홀로 읽을 성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같이 모였을 때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때의 율법의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와서 에스라 목사님이 읽어주셔야만 그들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뭘 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자체를 듣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해석과 해설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을 수 있지만 성경 자체는 두루마리 책 거기밖에 없으니까 함께 모여서 두루마리 그 성경 말씀, 율법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2절, 3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일곱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그는 수문학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자, 지금 새벽부터 언제까지? 정오까지, 12시까지 말씀을 낭독하는데 그들이 이제 그 뒤에 3절에도 보시면 그들이 에스라가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려고 임시로 만든 강단, 높은 강단을 만들어서 에스라가 그 위에서 낭독을 하는데 올라가서 율법의 두루마리의 책을 펴면, 높은 곳에 있으니까 펴는 게 보이죠? 펴면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위에 서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 책을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에스라가 율법의 두루마리 책을 펼 때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모두 일어섰다. 말씀에 대한 지금 태도를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태도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 말씀에 대한 태도는 그들이 말씀을 폈을 때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표하는 겁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중간중간에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감동이 되면 말씀을 낭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습니다. 읽는 중간중간에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였다.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에스라가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다가 말씀에 감동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요?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마음이 되어서 엎드려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였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손을 들고 아멘하고 화답하면서 엎드려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행동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말씀에 대한 경외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입니다. 다시 앞부분을 잠깐 정리해 보자면, 유다 백성들의 말씀에 대한 태도, 첫 번째는 그들이 말씀을 자발적으로 청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건 말씀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말씀을 펼 때에 그들이 일어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엎드려 경배하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경외감입니다. 또한 그들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였는가? 7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는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하여 주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히어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여기 보면 레위 사람들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인데, 레위 사람들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에 어떻게 했느냐? 중간중간에 통역을 해줬다는 거죠. 통역을 해줬다. 그리고 설명을 해줬다. 지금 통역을 해주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랜 시간 그들이 70년 바벨론 생활을 하면서 돌아왔는데, 지금 느헤미야, 에스라 때에 돌아온 사람들은 그 후대에 또 돌아왔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한 2세, 3세의 자녀들은 히브리어가 부모 세대만큼 능통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제대로 다 이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주느냐? 이들에게 그들의 페르시아어, 당시 아람어로 통역을 해주는 겁니다. 말씀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중간중간에서 통역을 해주는 겁니다. 성경 교사 역할을 한 겁니다. 오늘날로 보면 동시통역사가 하는 거죠. 그리고 어려운 부분은 해설을 해준 거죠.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히브리어로 직접 에스라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사람들,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이 어려운 사람들은 통역해 주는 레위인들의 말과 해설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메시지로 듣는 겁니다.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그들의 반응이 9절에 보면, 9절인가요? 9절에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말씀 앞에서 그들은 울은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그들은 그 말씀에 솔직하고 진지하게 반응한 겁니다. 물론 그때가
새해 명절, 나팔절이다 보니까 슬퍼할 때가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12월 31일과 1월 1일이 건너간 그때는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지난 한 해에 내가 부족했던 것이 무엇이지? 그리고 새해를 열면서 기쁨이, 이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데 나팔절도 비슷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지? 그런데 새해가 밝았습니다. 기쁨의 절. 기본적으로 나팔절은 기쁨의 절기입니다. 기뻐해야 할 절기입니다. 명절입니다. 가족이 다 같이 모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레위인들이 슬퍼하지 말라고 그들을 타일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대한 그들의 진지한 반응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죠.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들은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울었다. 말씀에 대한 진지한 반응. 그리고 나서 그들이 말씀에 대한 마지막 네 번째 태도가 나오죠.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설 명절입니다. 나팔절입니다. 그들이 함께 교제하며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함께 먹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먹을 것을 챙겨서 보내주면서 함께 크게 기뻐하였다. 이 모습을 보면 마치 뭐가 연상이 되십니까?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어려운 사람과 나누고 자기의 소유를 나누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백성을 날마다 더하여 주신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에스라가 읽어준 그 율법의 말씀, 그들이 깨달은 말씀, 그 말씀을 읽고 그들이 진지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돌아가서 그들의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이 말씀에 대한 태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그들은 말씀을 자원하여 청하였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책을 펼 때 그들은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엎드려 경배를 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경외감입니다.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진지한 반응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깨닫고 나서 돌아가서 그들이 이웃과 그것을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네 가지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제가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본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체감하는 삶. 잉크가 신문 용지에 잉크의 만년필에 펜촉을 대었는 순간 그 잉크가 그 종이에 흡수되어져 쓰여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원하는 심령에 갈급하고 경외하는 영혼에 던져지자마자 흡수되고 진지한 반응으로 삶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삶으로 체감되는 현장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말씀을 대하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는 나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글씨를 쓰려고 해도 전혀 잉크가 먹지 않는 기름종이이진 않는가? 종이인 줄 알았는데 아무리 써도 써지지 않는 코팅되어진 비닐종이는 아닌가? 세상의 방식, 세상의 논리로 전부 다 코팅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힘줘 쓰려고 해보아도 쓰여지지 않는 그런 종이 같은 우리의 인생은 아닌가? 그런 뻣뻣한 인생이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나를 점검해 보게 됩니다. 나는 말씀을 갈급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말씀에 반응하여 일어서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말씀에 꿇어 엎드려 굴복하며 주님을 참회하며 주님을 경배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말씀에 가슴을 치며 슬퍼한 적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진정 말씀을 체감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우리의 인생의 질문,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내 삶의 목적은 어디인가? 이 인생의 질문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단번에 창세기 1장 1절에 해결의 답을 주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가 나를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내 인생의 처음을 내가 아니라 그분이 정하셨듯이 내 인생의 끝도 그분이 정하십니다. 주가 오라 하시면 우리 인생은 오늘 저녁에라도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하여 죄를 범한 이래 아담으로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 나는 반역한 인생으로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반역한 인생들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자들을 통하셔서 주님께, 하나님께서 줄기차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지금 성벽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이 누굽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다른 신을 섬기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러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70년 만에 그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제국이 바뀌었습니다.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뀐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칙령을 내려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때에 에스라와 함께 약 1500명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포로 귀환 후에 성전 재건이 2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성전 재건으로부터 성벽 재건이 7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자신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이 결국 하나님께 범죄하여 징계를 받은 것이 분명하였지만 결국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70년 만에 그들은 돌아왔고, 그들은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기적과 같이 재건케 하심을 보게 되었고, 폐허된 성벽까지 재건케 하심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 자신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함으로 경외함으로 그들은 반응하게 된 겁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거기에서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해방되어 다시 돌아왔듯이 이 세상 가운데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본성적으로 죄를 범하며 죄의 노예, 사탄과 마귀의 노예로 생활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탄과 마귀의 저주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죄와 저주,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의 몸값을, 생명을 지불하고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예수를 통하여 예수의 몸값을 지불하고 살아난 인생, 구원받은 인생.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는 더 이상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처음부터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타락하고 범죄하였던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의 생명이 치러진 구원받은 존재. 더 이상 우리는 나를 위한 존재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인생.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한 표현이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우리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면 이제 더 이상 내 것이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에게 말씀은 교양적인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교양서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은 전쟁에서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하나님의 전쟁의 매뉴얼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살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 매뉴얼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이제 말씀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느냐? 하나님의 군법처럼 대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제 우리는 말씀을 자발적으로 청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십시다. 이제 말씀 앞에서 일어서는 자가 되십시다. 말씀을 경외함으로 대하는 자가 되십시다.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하는 자로 살아가십시다. 말씀이 내 삶의 부분이 되게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체감되는 그런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70년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새해를 맞아 감격하여 자청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런 갈급함이 있습니까? 주님,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책이 펼쳐질 때에 그들이 일어나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될 때마다 그들이 두 손을 들고 아멘으로 응답하며 엎드려 그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가슴을 치며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였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에 대한 진지함이 있습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크게 깨달아 돌아가 그 명절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기쁨의 축제의 절기를 보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가 있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를,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점검케 해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말씀, 곧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며 그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하며 그 말씀대로 몸부리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군사 되게 해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을, 이제 말씀을
체감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더빛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